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전에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5장의 말씀 봤었거든요. 근데 이 오후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나눠드린 유인물 속에 오늘 성경 말씀하고 그 내용을 제목으로 달아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 보면서 그 정말로 성령님의 내재하심이 뭐고 성령의 충만함이 뭔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것을 새겨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예,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기 전에 언제나 우리가 다시 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디 계신가?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또 이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은 어디 계신가? 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그래서 하느님이라는 말도 생긴 거죠. 하늘님, 하느님, 그리고 하늘나라 이런 말도 생기는 거고 거기에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옆에 계시다. 성령님도 하늘나라에 계시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불꽃같이 임하신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그거는 옛날 사람들이 세상을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뭐냐면 우리 땅이 이렇게 있으면 위에 하늘이 있잖아요. 하늘 위에 하나님 나라가 하늘나라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땅으로부터 저 하늘까지 한 1km 정도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1km만 올라가면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바벨탑 만들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자. 그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자. 하늘나라에 올라가자라는 얘기거든요. 한 1km 정도 머리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 정도면은 능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늘에 계신 하늘님, 하느님. 땅 속에는 뭐가 있어요? 스올이 있어서 땅 아래에 지하 세계가 있어서 그 지하 세계는 지옥이다. 이게 이제 당시에 구약의 고대 사회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과학이 발전이 되질 않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였어요. 예수님 당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플라톤이라는 철학자 있는데 플라톤 시대를 전후로 해서 그리스의 과학 문명이 막 발전을 해요. 과학이 발달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대 때가 되면 이미 지구가 평평한 게 아니라 지구는 둥글구나라는 것도 알고, 그래서 이제 지구의 지름을 계산하는 뭐 그런 수학적인 계산법도 나오고, 그 지구의 지름이 얼마다 그런 것들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천체를 그러니까 천문학이죠. 별들을 관찰을 하면서 별의 움직임을 보고 하는 걸 통해서 무엇을 아냐면, 하늘이 우리 1km 위에 저 하늘 위에 구름 위에 하늘나라가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한 1km 위에 머리 위에 올림푸스 12신들이 있는 올림푸스가 있고 거기에 그리스의 신들이 있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과학이 발달을 하면서 그렇지 않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 하늘이, 세상이 땅 속에 지하 세계가 있고 땅의 세계가 있고 위에 하늘 세계가 있는, 하늘나라가 있는 그러한 3층의 세계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고, 그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관찰하기 시작을 했냐면, 지구가 있고 지구를 도는 뭐가 있어요? 태양이 있고 태양 뒤에는 달이 있고. 왜냐면 태양이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별들이. 그러니까 태양이 앞에 있고 태양 뒤에 달이 있고 그 달 뒤에 뭐가 있겠어요? 별들이 있고. 그래서 달이 없어지면 별들이 보이고 태양과 달이 사라져야 별이 보이고 태양이 뜨면 달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고 태양이 사라져도 달이 나오면 별들 이제 달이 더 이제 별들도 있지만 달이 사라지면 더 많은 별들이 보이고 달이 사라져도 별이 있는 걸 보면서 지구가 있고 하늘에 태양이 있고 태양 뒤에 달이 있고 달 위에는 별들이 있고
그 별들도 여러 가지 층을 이루는구나 라고 해서 그리스 과학이 세상은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돌고 있다라고 하는 천동설이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천동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동설이 있고 그게 언제까지 있어져요? 거의 중세를 지나서 근대에 이를 때까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이야기될 때까지 천동설을 믿었단 말이에요. 또 이제 나중에 과학이 더 발달되니까 어떻게 돼요? 태양이 있고 지동설,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지동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옛날엔 1km 위에 하늘나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제 플라톤 시대 지나가면서 이 플라톤의 제자였던 프톨레메우스가 천동설을 주장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한 4세기, 주전 4세기, 3세기 때 사람들인데 알렉산더에 의해서 세계가 정복당하고 헬라화가 되고 헬라식 학교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헬라식 교육을 하면서 헬라의 철학과 헬라의 과학과 헬라의 수학들을 배우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이제는 하늘나라가 저기 위에 있는 게 우리 1km 위에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은 어디 있냐면 이 세상 밖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별들도 있고 별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냐면 이 모든 세상을 품에 안고 있는 하나님. 이제 그런 이제 하나님으로 바뀌어진 거죠. 너무 크시니까 그런 하나님이 세상의 지구 가운데 오냐? 오지 않는. 그럼 이제부터 누가 오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본 거예요. 오늘날에는요, 지구뿐만이 아니라 태양계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그 큰 우주에 우리 은하계가 1000억 개의 별이 있는데 1000억 개의 별이 있는 은하계 너머에 그런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다라고 말하는 그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모든 세상 너머에 계신 하나님 하니까 너무나 이제 큰 거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 그 상상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 알려주신 것, 스스로 우리에게 내보이신 것 외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고 하나님 누구신가를 살펴야 되겠죠. 어쨌든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오신다. 근데 오신다가 아니라 이미 왔다라는 거죠. 오늘이 이제 성령 강림절인데 오순절 사건, 2000년 전에 오순절 사건이 있었던 거는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말씀의 성취였기 때문에 이미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성령님이 그때 오순절 오셨는데 그때 오셨다가 2000년 동안 안 오시고 성령님이 다시 올라가셨다가 최근에 와서 근대에 와서 그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성령님이 다시 한번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 합파처럼 예수 성령님의 다시 오심을 갖다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바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잘못된 성서성인 거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돌아가서 우리 살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이미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오신. 그러니까 불같이 그때 불같은 혀로 제자들이 마가의 집에서 120명인지도 모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인원은 120명이 아니라 더 많은 무리가 혹은 얼마의 무리인지 알 수 없는 그 무리들이 모여 있을 때 하늘의 불같은 혀로다가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는 사건으로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성령님을 늘 우리가 불같이 임하시옵소서라는 고백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오순절 사건은 이례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나셨듯이 주님 오실 때마다 늘 그냥 동정녀 마리아의 뱃속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닌 것처럼 성령님이 오실 때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와 같은
형태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한테 성령님 임할 때는 어떻게 나왔어요? 복음서에서는 비둘기와 같이 성령님이 임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성령님의 임재하는 모습이 각각 달라요. 예수님께는 비둘기와 같이도 임했고 사도들에게는 불같이도 임했고, 하나의 사건으로서 이례적인 사건으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있어졌던 거고, 그렇게 성령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고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모든 사람들한테 오시는 건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그리스도로서 내가 고백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동거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그것도 이제 말씀으로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성령님은 근심하신다. 성령님의 근심을 우리가 캐치하면 우리를 죄책하고 있구나라는 거. 우리의 어떤 양심의 찔림이 아니라 양심의 찔림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세상에서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선 우리의 양심도 반응하는데 그 양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를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부정한 길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근심하고 그 죄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이다. 오전에 말씀드렸죠. 그것도 뭐가 있냐?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서 가르치게 하고 생각나게 한다. 성경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 우리가 재밌는 걸 보고 그것을 나중에 떠올리고 생각날 수도 있고, 성경의 이야기가 재밌는 것을 나중에 떠올릴 수도 있어요. 설교 들었던 것이 좀 지나서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재밌는 것이 떠오르거나 감동했던 것이 떠오르거나 기억에 남아서 떠오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떠한 사건 앞에서 어떠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때는요, 그 말씀 앞에서 떠오르는 모든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의 문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기를 하나님은요, 성령님은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기를 바라잖아요. 우리가 혹시나 잘못된 선택을 하면 성령님께서는 근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서, 순종의 기로에서 성령님께서는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거나 성경의 말씀이 생각이 나거나 내가 들었던 설교의 말씀이 떠오를 때 이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얘기들을 표현들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막 이런 방법들 이런 것들을 설교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어떤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생각으로 주신다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내 안에서 주시는 성령님의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거죠.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그렇게 떠오르는 그러한 말씀들에 우리가 반응하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오늘 로또를 사려고 하는데 로또 번호 몇 번 찍을까요? 이런 거 묻고 하나님이 그런 로또 번호 가르쳐주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삶의 기로에서 삶의 선택의 문제에서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들, 근데 그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산신령 같은 하나님의 목소리로 막 꿈속에서 나와서 하는 이야기나 이런 거 들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식은 생각으로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머릿속에서 그런 말씀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도록 증언하는 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은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고백이고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님께서 증거하시고 증언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붙잡고 예수님이 당신의 구세주입니까? 미친놈 소리 들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까? 그래, 너희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라고 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당신의 구세주입니까? 당신의 구원입니까? 당신의 인생에 있어 진리요 길이요 생명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니라고 그래요. 당연히 아니라고 그래요. 내가 교회 나와도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나의 생명이고 나의 길이고 나의 진리가 되셨다라고 하는 게 믿어지지 않고 내가 고백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거는 아직 내 안에 두 가지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거나 내가 구원의 확증이 없거나, 다른 하나는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소멸시키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기쁨을 누렸고 경험이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영접하여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시면서 네가 아는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그런 고백을 하게 했다라는 거죠. 참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로마 사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한 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만져보고 나서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경험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앉아서 쉴 시간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으니까 하루에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수만 명의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덩어리, 그 유대에 인구가 몇 명이나 됐겠어요. 그 로마 시대 때 유대인들이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수많은 전쟁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실제로 유대인들의 인구수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어쩌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님 못 본 사람, 못 만나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수도 있어요. 정말 거의 다 봤을 거예요. 갈릴리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근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것을 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고, 여러분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한 사람들은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혹시나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메시아로. 그러나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다 배신했어요. 다 배신했어요. 정말 믿은 게 아니라 희망한 거죠. 그래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지 않을까. 성령으로서가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과 소망을 예수님께 투영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것, 여러분들 그거는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아는 만큼 믿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같은 이야기죠. 진리는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 우리의 성선이 되어주시는 분, 우리를 하여금 말씀을 보고 들었을 때 깨닫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 행하시는 일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을 깨달아지게 하는 것,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역사. 그래서 12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그 공생의 3년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도요,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정말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세주로 오셨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3번에 걸쳐서 당신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믿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요, 예수님 승천할 때까지 그들이 궁금했던 것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갖다 뒤집어엎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건가? 왕이 되어 주실 것인가? 이것에 대한 관심이었지,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실 건가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래, 예수님이 승천할 때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고 하니까 언제 올 겁니까? 이거부터 묻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고 났을 때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시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해되기 시작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구세주구나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고, 이해되기 시작을 한 거고. 그러니 그들이 돌아서서 오순절에 나아가서 외칠 때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을 해요? 구약으로부터 예언되어져 왔던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거한다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나서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을 그냥 성령 충만을 우리 성공의 어떠한 열쇠로, 아이템 정도로 생각을 해요. 목회 성공에 중요한 건 성령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성령을 받긴 뭘 받아요? 물건도 아니고. 성령님은 내 안에 이미 계시는데, 우리 안에, 각자의 안에 우리 가운데 다 계시는데. 그런데 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지 못하고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전에 했던 말씀이지만 술을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같이 비교하는 이유는, 대조하는 이유는요, 술 취함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아예 성령에 취했다라는 말도 하지만 막 황홀경에 휩싸여서, 그런 일은 황홀경에 취하게 되면 갑자기 막 향기로운 향기도 막 맡아지고요, 다른 사람은 못 봤는데 나 혼자 막 그런 향에 취하기도 하고, 딱 기뻐서 계속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것이 한 10분, 20분이 아니라 몇 시간씩 지속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는데, 그런 충만함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강권적인 은혜. 강권적인 은혜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를 사용하실 때는요, 어떤 특별한 일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강권적인 역사를 주시거나, 역사 가운데, 교회사 가운데 있어지는 부흥 가운데처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행하십니다. 그거 외에는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지 않아요. 왜? 우리를,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둔 인간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스스로 뭐 하기를 원해요?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행해서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뒤따라가고 혹은 로봇처럼 그냥 그렇게 프로그램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살아가기를,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길 원한다는.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 중요한 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게 결국은 성령의 지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성령님께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내어줘야 되는데 성령님이 일하면 성령님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재능 안에 모든 일에 한계 지어져 버리는 거죠. 나의 능력과 나의 재능으로 모든 것을 한계 져 버리니까 나의 한계는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께 자리를 내어드릴 때 성령님께서 행하시면은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모세는 나는 말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에게 능력이 없다. 나는 못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 네가 아니라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말 못하냐? 그 혀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못하면 말 잘하는 네 형 붙여줄 테니까 가라라는 거죠. 그러고 갔더니 모세가 순종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모세의 능력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절대로 출애굽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순종할 때 무슨 일들이 일어나요?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벌이죠.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려 홍해 바다가 갈라져 반석에서 물이 쏟아요. 내출애굽은 몰려와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게 모세의 순종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님께서 일하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단순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지하지 못했어. 잘못 알고 있었어. 그래서 자꾸만 바깥에 있는 성령님 찾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는 성령님을 충만한 삶을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면서도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요,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성령을 소멸시켜 버리는 거죠. 성령님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없애요?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내쫓는 거다?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오시고 나서는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단지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지 않고 성령님의 말씀에,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성령님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져가는 거예요. 근심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성령님의 근심이 무뎌지고 안 들려요. 성령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어느 순간 우리는요, 성령님의 음성에 귀 닫아버려요. 아, 그냥 이거는 그냥 잠깐 뭐 드는 생각, 그런 건 치워버려요. 성령이 소멸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 영향력이, 나에게 행해지는 영향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내가 성령님을 외톨이시키는 거죠. 성령님을 내 안에서 유배시켜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성령님을 입 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성령님은 입 닫은 적이 없어요. 성령님은 끊임없이 근심해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각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닫아버리면 어느 순간 완전히 귀 닫고 영적으로 무감각해, 파인 맞은 자와 같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우리가 반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귀담아 듣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근심하실 때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반응하는 게 성령의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의 지배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용어에 함정에 빠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래도록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살아왔어요.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알고 우리가 바르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님에게 반응하는 삶이에요. 어디 계신 성령님? 저 하늘에 계신 성령님? 저 우주 너머에 계신 성령님?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다른 차원에 계신 성령님?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지금 내 안에서 근심하실 때도 있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기도 하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자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성령님. 근데 그 성령님은 우리가 반응하는 그러한 삶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